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8절을 꼭 함께 보면서 본문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러다가 큰일 당하지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며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던 바울은 갑자기 그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소중한 규범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외관상으로나 표면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8절을 오늘날 삶으로 유추하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형제들 중에 장남에게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특별한 혜택을 받은 형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동생들이 법을 어긴 것에 비난과 책망만 할 뿐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부모의 기대를 외면하고 부모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일찍부터 배우고 익히고 생활화하는 미국인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며 자부심이고 영광이듯 유대인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매일 삶 속에서 듣고 체험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상고해 보면 로마서 3장 9절 초두에 그러면 어떠하냐는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나은 데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나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아 토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너나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입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죄를 단수로 사용할 때와 복수로 사용할 때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잘못하는 것들을 두리뭉실 모아서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단수로 쓸 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탄, 마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강한 실체가 배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 육체, 세상, 사탄인데 사탄이 배후에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인간을 이기심과 욕심으로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 전반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범죄를 막아보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힘으로 누르면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경찰이 늘어나는 만큼 범죄도 늘어나고 장비가 발전하는 만큼 범죄 수법도 더 지능적이 되어가는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왜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합니까? 죄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막을 수 없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을 때 단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뿐 배후에 자기를 조종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권세를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숨도 못 쉬게 우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우리 배후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 죄는 우리 몸을,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 사회 생활을, 심지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죄의 발에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지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인간의 세 가지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해졌습니다.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무능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선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은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날개죽지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날개죽지가 부러진 새는 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조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득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는데, 이런 상태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에서 피 흘리는 데가 꼭 살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을 가리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 적대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증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발자취는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서로 증오의 관계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이웃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져야 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요 위협자라는 전제 아래 이웃을 대면하는 불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인간에게는 절망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로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년, 70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상태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 앞에는 각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도사리고 있으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무지입니다. 아마 이것만큼 무서운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한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절대 요건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몸짓을 그만둘 때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갈증과 갈등을 느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그날 노예처럼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는 결코 출애굽할 수 없는 존재이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바를 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오직 버림받은 자들만 받아들이고 오직 병든 자들만 고치시며 오직 보지 못하는 자들만 보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들만 다시 살리시고 오직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비참한 자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시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성도와 지혜롭거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의 행위에 머물며 꾸며내고 가장하고 거짓되고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